마태복음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라.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간 광야에서 대성회를 마치시고 광야에서 4,000명을 위한 식탁을 베푸시고 각자 집으로 귀가 좋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막달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온 목적이 무엇일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하늘로서부터 왔다고 하는데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1절 말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여 그분께서 하늘로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분께 요구하며, 언제나 한결같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무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무에 걸어 넘어지게 하고 고소 조건을 찾는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는 서로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일에는 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과 성문 토라를 중심하여 구전된 장로들의 유전을 자신들의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절이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을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질타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들도 하는 말이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를 한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그 세대에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시니라.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어떤 다른 말씀도 없고 어떤 행사도 없이 오직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아도 악한 세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세대임이 분명하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왜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요나의 표적을 지적하였을까? 오늘 요나의 표적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서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을 종합해 분석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깊은 내용은 요나서를 강의하는 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은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멀리 가리고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요바에서 니느웨까지는 550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길은 반대 방향 2500마일이나 된 먼 백길을 이용하여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바에서 배에 승선한 후 배전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어 배는 순항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짐을 받고 풍랑을 잠잠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요나는 밤낮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듣고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을 막아 쓰십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에 하나님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치었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하였을 때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낙담하고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요나서 3장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온 니느웨 성 내에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을 보시고 자신의 그 뜻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셨던 그 뜻이 회개하는 자를 보시고 멸하시려던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하나님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담벼락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곳과 저곳이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담벼락이 있는 것처럼 막혀 있으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니느웨 백성은 요나의 외침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자들을 구원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추진하시던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약한 부분을 우리는 두드리게 되면 그분은 그 약점 때문에 강한 뜻을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점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심을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치라고 한 그대로 외쳤습니다. 이 말을 전한 요나는 40일이 되어 니느웨가 무너지고 멸망되기를 바라보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심히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요나가 외친 그대로 무너지고 멸망되기를 기다리는 요나의 체면은 구겨졌습니다. 악의 극치는 멸망해야 하는 원칙에서 오는 요나였습니다. 이 말로 요나이든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요직인 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죽기를 바랐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태형 열기로 삶보다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께 반항하여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요나서는 끝을 내리게 됩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않.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자들이지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거부하는 죄악이 있어 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오는 자와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임하게 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뜻하는지 40일 후에 무너질 니느웨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불순종하여 다른 먼 곳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라 말이죠. 결국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구원함을 받고 명령지를 향하여 갔습니다. 순종하여 외치었습니다. 니느웨가 무너지고 멸망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체면과 함께 살아가는 내 모습이 선인의 밭에나 악인의 밭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공의로운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서 삶의 접목이 되지 못한 요나 때문입니다. 빛도 외부 어떤 접촉이 차단된 가운데 최극악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새 삶을 가지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믿고 고백한 뒤에 하나님은 요나를 삼킨 고기에게 명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수행을 위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치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의 쥐 고아를 막론하고 재에 앉아 회개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었습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배워야 할 것이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촉구하여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를 향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요나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인 심판의 거울이었습니다. 지금도 회개의 소리가 없는 악하고 엄란한 현 세대에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감사합니다.